반갑습니다. 3대로 대대로에 대한 제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3대로 대대로는 사실 성경 밖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는 3대가 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오면서 2대로 줄어듭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1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나홀로 가족,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한국의 4명 중에 1명이 지금 나홀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는 20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싸움에 나가는 나이로서 민숙이서 즉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을 모집하는 일의 연령이 20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된 데서 바로 장가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20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결혼 안 합니다.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습니다. 지금 이상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고 이러한 그 진액을 쏟아야 되고 많은 손실을 가져가는 일은 안 하고 싶다. 이 부부가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기를 죽이는 일들에 낙태라든지 동성애,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대로 대대로의 메시지는 매우 복음 전도적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가요 히브리어로 카메시요. 카메시. 제가 글자 하에다가 동그라미 한 거는 목소리를 건드려서 가래가 튀어나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메시. 하메시가 뭐냐면 온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만드는가 하면 하무심이 만들어져요. 하무심.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투 대열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항우라 그래. 항우.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포진하든 행진을 하든 5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동서남북 중앙 해서 5입니다. 이게 민수기서에 나오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5명만 있으면 돼요. 중앙에 하나 딱 있고 동서남북 지키고 그런 방향의 의미로 행정을 딱 해서 쫙 나가면은 그것은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5입니다. 5. 자, 그런데 보세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운동을 부른가 하면 하이파이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생님 잘 들으시고 이걸 강력하게 성경이니까 우리 학우들한테 하이파이브 합니다. 그죠? 하이파이브 하면 손가락이 5개니까 이걸 다른 말로 give me five라고 그래요. give me five. 왜? 손가락이 5개니까. give me five, high five. 근데 give me five 그럴 때에 갈로 안에 들어간 fingers. 손가락이 5개니까 5손가락을 주세요 하는 말인데 fingers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우리는 children. 5명의 아이를 주세요. 5명의 아이 낳기 운동을 제가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 이거를 제일 가슴 깊이 받은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사랑의 교회 난예배 때 전체 앞에서 5명을 놓는 사람은 성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당신이 우리 교회 올 때에 몇 명 나왔냐는 계산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4명 이상 놓으면 당신들은 보내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정도 큰 교회가 5명 낳기 운동을 밀어준다. 대한민국 사는 거지. 내가 왜 이 말 합니까? 지금 2050년이 되면 요 식으로 까불고 아이도 안 낳고 혼자 살고 막 아이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2050년이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난 너무너무 이런 게 오싹한데 자가 수급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 그러면 즉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먹고 해서 수련하면 이게 7천만 명이 있어야 돼. 근데 7천만 명을 가진 게 뭐냐? 남한 5천만, 북한 2천만. 한국이 통일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하고 무역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북한을 보면 기독신자가 약 40만 명이 있어. 지구상의 가장 무공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 있어요. 남한은
동성애와 또 우리 말하는 이슬람을 놓고 팔씨름하면서 안 제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막 싸우는 나라가 없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 가정과 교회가 3대로 대대로가 붕괴되고 있다. 초등학교 문 닫고 있는 거 잘 아시죠? 폐교된 초등학교 가서 우리가 집회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없어. 거기서 우리가 집회하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하는 이 얄궂은 대책에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손드는 바람에 2만 개 교회가 사라졌어. 그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속임이 쓰고 교활한 거다 하는 걸 간파를 하고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인물들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제일 큰 교회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하나 정도. 그리고 막 서울 부산시장이 그다음 월요일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은 시계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나가자빠진 거야. 변명 없어. 자,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와중에 북한은 3대 세습이요. 우리가 지금 3대로를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게 진짜 희한한 거야,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게 이어졌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게 성경에 그 원리가 있으니까 이 원리를 마귀적으로 최대한 악용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3대로 대대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든 성경의 기본 프레임, 틀이 있어야 돼, 틀이. 그리고 오늘 이거를 제가 이제 우선 제2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이 정상적인 결혼이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안 믿으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결혼은 크게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연합한다는 단어와 항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옵니다. 떠나는 겁니다. 뭐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에 아자브란 말은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아잡이라는 단어를 시편 22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을 버린다. 이게 결혼한 친구들이 머릿속에 그럼 부모님을 버린다는 말이 뭐냐? 상식적으로 부모님을 가면 버리라. 아니죠. 이걸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무촌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다. 어느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만 20년을 했습니다. 교수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이 떠난다는 말이 정리가 안 된 가족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내 아들이 형님들이 3명이나 있어. 막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거 형님 집에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형님들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우리는 지금 봐 우리 형수들한테 몇 살 잡혀가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 네가 이게 처음부터 딱 잡으려고 그러면 두드려 패야 돼. 처음부터 그냥 머리카락 딱 잡고 두드려 패면서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성경도 없는 이야기를 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말이 되냐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동등한 동등. 네 번거로 우리가 먹고 내 번거로 저축하고. 미국은 부부가 절대 깨질 수 없게 됐어요. 왜? 생존하려 그러면 하나 버는 거로 먹고 하나 버는 거로 저축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나라요. 한국처럼 막 이래갖고 뭐 땅 사가지고 뭐 투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그래 이제 뭐냐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이게 안 되니까 형님 집에만 갔다 오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없이 제가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를 제가 이 사람들을 뉴욕으로 보내버렸어요. 야, 명절 때만 와, 우리 집으로 동네로. 왜? 이래 살다 가면 가족 깨지겠다. 이 막내 동생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 형제를 떠난다는 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사니까 맨날 갔다 오나면 막 그 코 깨가지고 그 말이 막 입력돼가지고 이렇게 막 완력을 부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건 먼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리고 여기에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 여기인데 연합을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 여기에요. 짝지으시고 하는 말이 짝지으시고 하는 말이 이게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랬어요. 요것만 믿어도 이혼을 피합니다. 나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헤어지려고 결정한 사람들한테 내가 남자를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혼했대. 그러면 하나님 짝지어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짝지어 줬으면 절대 못 나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짝지어지고 수주고 놈인데요. 이 수하는 말, 이 수가 뭐냐면 함께요, 함께. 그러니까 주고 놈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거.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줬다. 아시죠? 아담의 갈비에서 하나 빼가지고 여성을 만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내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왔어요. 이게 지금 결혼의 예식에 아버지가 딸을 나도 큰딸을 처음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넘겨줄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뉴욕에 지금 퀸즈 한인 장로교라고 큰 교회에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세례 준 사람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이제 그분이 내 자녀들을 또 결혼 주례를 하는 이런 참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뭐죠? 내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도가 어디서 왔냐고. 이 창세기 2장에서 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짝지어 주려고 갈빗대로 만들었던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거지. 아멘. 그래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거를 기억하게 연합입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따바크인데 따바크. 너무 재밌죠. 이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 떼베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떼베크.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본드입니다. 본드. 걸루입니다. 걸루. 예? 접착제 있죠? 접착제가 이게 떼베크입니다. 따바크가 뭐냐? 연합인데 이 연합은 죽음 외에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접착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나는 감동적인 부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남편이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고 자매는 한국에서 정상으로 영문과를 졸업한 외모도 반듯하고 아들 둘을 잘 나가 키우는데 이 친구가 40대가 딱 되니까 바람이 들어가죠. 바람이 들어도 이 이상한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자매, 우리 교회는 이 자매가 나한테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외모가 떨어집니까? 학벌이 이게 부산여고에 이대를 온 사람이야. 영문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의 회장인데 내가 돈이 없습니까? 내가 이 덩신한 아들 둘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바람 피울 이유가 없는데 그 바람 피우더라도 왜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까? 이런 거를 나하고 우리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3년만 견디면 남자가 돌아오게 돼 있어. 힘들지만 왜? 그 가짜거든 그거는. 그 눈 끄기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천사가 되더라고. 예? 그전에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완전히 자신감, 자기 자존감, 뭐 이런 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해 이런 대학을 나왔고 말이야. 내가 이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래 있고 말 이런 모든 세상 말로 말하면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얼굴이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천사로 딱 바뀌었어.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돌아왔고 내가 이 너무 창피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저 동부에 도시 이름 다음 또 이름을 출력해가 또 아르스토가 있으니까 도시의 저 동부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가라. 나중에 사랑의 교회 내가 주일날 설교하러 갔는데 1, 2, 3부를 하고 점심을 4, 5, 6부의 강사와 같이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6부까지 그때 사랑의 교회가 집회가 있었으니까 1부, 2부, 3부를 내가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4부, 5부, 6부를 인도할 그 목사님이 내가 보낸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야. 할렐루야.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멀리 갔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자기들이 말 안 하잖아.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 연합은 뭐냐? 죽음 외에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루스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게 따바크예요. 따바크. 그래서 사실 루시 그게 여러분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 원어는 따바크야. 이거는 거의 결혼 수준에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엄마 죽으면은 내가 엄마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한 몸이래. 한 몸. 바사르 에하드. 영어로 하면 one flesh. 한 몸이다. 한 몸.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부부가 수두룩해. 한 몸이 뭐죠? 이걸 영어로 하면 total sharing,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 신뢰와 전적인 공유다. 자,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현대를 놓고 볼 때 이메일을 공유하고 카톡을 공유하고 은행 계좌를 공유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에 부부가 정말 동의가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말하는 한 몸이 한 몸. 결혼은 그래서 신비한 것이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그리는 그 그림이 결혼입니다. 뭐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남편. 이게 구약 전체의 이미지입니다. 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뭐 왕과 신하의 관계다. 뭐 목자와 양의 관계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확실한 그림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아시겠어요? 남편이다 이거요. 이게 신약이 오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가정이 그래도 화목하고 정말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근데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다. 하나님 그렇게 주었다. 세컨드 베스트라 생각하면 안 돼. 퍼스트 베스트로 준 것이 내 배우자다. 많은 약점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내에 가난한 이 사람이 최상의 배우자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딱 가져야 상대로 대대로에 대한 의미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목사님의 아들인데 거의 가정이 깨질 직전에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미국의 교회에 야외 예배드리러 갈 때 왔는데 내가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다 맡겨버리고 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냐 하니까 했대요. 그러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아니요. 짝지어 준 거래. 그러면 못 헤어지지. 이혼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우리 교회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아이 3명 낳고 훌륭한 은퇴 장로가 되고 이 말 한마디잖아. 한마디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못하니까 못 헤어지는 거지. 끝까지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 둘째 자녀입니다. 이거는 지금 킥스가 너무나 놀랍게 내가 이사장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를 딱 붙여놓은 거야. 난 지금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 이 되는 집 아니구나.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경건한 후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라 엘로힘 이게 그 방에 있더라고. 와 진짜 제라 아까 우리 제라 했잖아요. 너와 너 씨와 너 씨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라 엘로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씨다 이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 킥스는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이게 그냥 세우신 이사장님의 방에 맨 위에 있는 구절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다 이거 하나님 씨. 이걸 우리가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문제 아이들이 있고 뭐 여기가 처진 아이들 할 때에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만이 인내하고 진정한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다.
자,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뭐 이랬으니까 지치, 뭐 지치, 지치. 닉 부이치치가 뭐냐면 이 악성 없잖아. 그런데 이 지금 아이를 4명이나 낳았잖아. 예? 지금 일본인 2세, 3세 되는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닉부시 뭐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씨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인도를 갔는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닉부이치치가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미사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이 하는데 인도의 소녀들이 다 우는 거야. 이 무슨 인형 같은 걸 얹혀놨는데 얼굴은 조금 예수님 닮았잖아. 얼굴이 보면 좀 선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 내용을 듣고 충격받아가 그냥 보고 우는 거야.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때려잡아도 못할 마문 여는 일을 닉부이치치 같은 사람 하나 딱 세워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감선생님 어떤 영상을 많이 만들어준가 하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악성 신체의 장애를 딛고 나름대로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발레 하는 여자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레 이래 가지고 발레를 하냐고. 이런 거 뭐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지금 자녀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키워야 여기 학생들 중에 또 다음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놀랍게 본 장면은 센트럴 펜실바니아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시골이네 시골 완전 시골이네. 백인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쌍둥이 아들은 아들이고 악성 신체 장애우들을 한타스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응아 뭐 밥을 떠줘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아이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IQ가 80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하면서 이거를 외우게 만들어서 머리통이 우리한테 정상이 아니고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머리가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모든 인생을 다 만나야 돼.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모습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성경을 외우는 거야. 밥도 지 손으로 못 먹어. 근데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거는 자기가 외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이걸 찍어야 되는데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찍는데 이 비디오를 가진 사람이 초신자가 돼가지고 내가 찍으라 해야 찍는 줄 알고 이 장면을 못 찍은 거야. 내 머리에만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14명의 악성 신체 장애우들을 키우면서 자기 아들 둘이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좋은 사람들만 이게 뭐죠? 자녀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이게 이렇게 모든 복지적인 차원의 섬김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각하실 거는 자녀를 12명 낳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3그룹이 있어요. 놀라운 건 내가 다 이 3그룹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살았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30이 되면 벌써 5명이니까 속력을 내면 40되면 12명 되는 거야. 12지파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자녀를 12명 낳자. 두 번째 팀이 누구냐 하면은 아미시 메노나이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역하던 센트럴 펜실바니아에 랭캐스터라는 데 가면 있는데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니고 버기라고 해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냉장고도 안 하고 자연 바람으로만 사용하지 에어컨도 없고 또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죠? 완전히 자연만 가지고 살고 놀라운 것은 여자분들이 호주머니가 없어요. 옷에. 아시겠어요? 여자분들 옷에 호주머니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야. 이게 무소유야 무소유. 그런데 호주머니 옷이 없는데 옷은 딱 2벌밖에 없어. 하나는 평상복이고 하나는 뭐랄까 이제 이렇게 예의복이고 근데 줄만 짜매면 옷이 되고 풀어버리면 임신복이 되고 막 너무 겸손한 사람. 내가 그 동네 살았어. 12명 낳는 것을 소원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바로 모르몬 사람들이 12명 낳는 게 소원입니다. 나 딸 둘이는 그 솔트레이 시티에서 중고등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 몰몬들의 4대 소원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첫째는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야 12명 낳는 일이 가능한 거야. 대학 와서는 벌써 늦어. 그렇고 둘째는 뭐냐? 몰몬 콰이어의 멤버가 되는 거.
동전 하나만 터뜨려도 다 같이 들리는 몰몬 그 채플 거기에 템플에 찬양되어 오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12명의 아이를 낳는 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몰몬 사람들은 12명의 아이를 낳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킥스도 굉장히 분명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 누굴 모시고 가야 돼? 그 구민가 있는 왜 목사님이 돼 자녀 13명인가 15명 낳은 사람 있잖아. 근데 아이 중에 한 명도 어리진 아이가 없어. 그 방송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방송을 여러분 틀어서 보여주면서 이야 진짜 놀라운 이야기네. 너무너무 아이들이 다 좋아.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그림이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몰몬 사람들이, 이건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런 거에서 배운 것 같아요. 12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몰몬 사람들의 제일 큰 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시면, 그 대학 중에 이 무슨 대학이야, 그게. 브리검영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브리검영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있던 개척자의 인도자인데, 브리검영 유니버시티, 브리검영 유니버시티 오면 365일 24시간 어떤 재난이 와도 보존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도서관처럼 참 가보면요. 그 안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어떤 재난이 와도 이거는 습기, 온도에 대해서 차이가 안 생기고 보존이 딱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12명의 아이를 낳는 거. 그 다음에 모르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슬렘들은 지금 쓰나미라 그러죠.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으니까 4명 곱하기 12를 하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을 악용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구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5에서 항구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 둘, 자녀 5, 그럼 7 완전 숫자고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제가 3명밖에 없는데 한 놈 뉴욕에 살고 뉴욕 뉴저지 경계선하고 한 놈 솔트레이크 살고 한 놈 시애틀 살고 아이고 2명만 더 있으면 하나는 저 버팔로 살고 하나는 저 플로리다에 있으면 완전 도는 건데 이 2명이 없으니까. 근데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30년 40년 전에 지금 하는 것의 10%만 했더라도 내가 한 타스를 낳았을 텐데 내가 그때는 너무나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가정에 대해서 잘 못 돌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3명 놓는 거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란 말은 3대를 가리킨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약자로 아이야라고 그래요. 아이야. 에? 아이야. 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돼서 5장까지 가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름이 3개가 동시에 나오지.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밑에 다 적어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3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야, 요까지 갑니다. 이건 4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자, 지파, 종족, 3대 가족이 이게 소위 말하는 가정이라는 의미의 큰 틀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 드렸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직계는 8촌까지다. 이런 성경적인 개념과 한국의 문화적 개념을 잘 쥐고 계속 이거를 잘 보존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너와 너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 내 아들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손자라 번역했지만, 원어는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이 뭐냐면,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구나. 이 복의 최고의 복은 욥기서와 또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4대를 보았다. 4대. 그래서 욥이 4대를 보았고 요셉이 자기의 4대까지를 돌보았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인데 그 복보다 좀 더 한 거는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 신약에 보면 여기에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고 어머니 유리가 나오고 거기에 디모데가 나오죠. 이 3대죠.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르쳐야 될 순결 교육에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님이 충만하면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충만을 입는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회사의 애석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연대가 나오는데 이게 주후 132년에서 135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르 코흐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반항을 로마 제국에서 반항을 일으켰는데 그 뒤에 강력한 핍박이 오면서 그 핍박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격담하고 서서히 이게 제일 중요한 서서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간섭, 유대인 문화, 유대인의 언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서방의 풍습, 서방의 언어들로 들어와서 교회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로 해서 언제까지 왔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겨오는 이런 좋은 흐름이 아니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구약은 끊어져 나가버리고 신약에서 출발해서 가버린 서방교회의 전통으로 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대체신학이란 말이 나와요. 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면서 세워졌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교회를 보면 땅만 남아있지 전혀 전수가 안 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킥스의 어떤 사명이나 이스라엘 포럼의 사명에 3대로 대대로의 예배다, 3대로 대대로의 교회다 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러한 공간적인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이 가족이 대대로 물러져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크리스천 쉐마라는 말을 2005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만 3세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돌아가는 연령이 만 3세입니다. 만 3세부터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일어나고 잠잘 때 3대가 함께 외우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 21절 민수기 15장 34절 1절인데 요 세 구절을 사실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세 구절을 더 넣었어요. 7이 완전 숫자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이시고 랍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구약의 유대인의 쉐마와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기를 크리스천 쉐마다. 기독 신자만이 가지는 쉐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7개를 외우자.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킥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유대인들의 쉐마도 외우고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신약의 예수님 직접 하신 내구들도 외운다면 매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쭉 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단어.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들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거 읽는 순간에 불이 확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증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드입니다. 에드. 요렇게 씁니다. 에드. 에드가 뭐냐면 증인이요. 증인. 근데 이게 왜 유대인들이 중요하냐? 잘 봐요. 내가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을 글로 쓸 때 이상하게도 맨 끝에 있는 이 쉐마 할 때 아인하고 에하드 할 때 달렛을 큰 글씨를 써놨어요. 반드시 아이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아빠, 왜 쭉 쓰다가 요 두 글자는 이렇게 큰 글씨를 써놨어요? 여러분 실제 성경을 보면 이 눈에 눈 확 뜨게 2배로 크게 써놨습니다. 그럼 답이 뭐죠? 우리는 열방의 증인들이야, 증인들.
우리는 열방의 빛이야. 우리는 이 잡동산의 우상들 섬기는 모든 열방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우리는 정인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 1장 8절에 가가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내 정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3살 때부터 외우는 이 정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발전되었구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정과 분리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할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유임령을 가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정은 잊어버리고 바깥으로 외국으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로 기획해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바로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50년대에 교회를 13군데를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당회장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시골에. 그거는 당회장 목사님이 와야 직분을 세우고 세례를 주고 당회장 목사님이 와야 돼. 제도가 한국의 장로교 제도가.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보면 아스팔트도 없는 돌짝밭 도로에 자전거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만들어서 나를 태우고 우리 아버님이 13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르는 노래가 벌써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문제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뭐 성적을 좋은 걸 따와도 공부 잘했냐고 머리 쌓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어. 외로운 이 산장이야. 이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르고 있으니 문제아이지 문제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지. 뒤를 돌아보면 아찔한 거야. 그래 내가 60이 딱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고아였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내가 고아야.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뭐 속닥거리고 아주 이렇게 아무 기억이 없어요. 내 엄마는 7살 때 그냥 영양실조로 천국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 내가 이게 가정은 가정인데 나도 이제 아들도 다 있지만은 실제 나는 가정의 정상성을 뭘 내가 가지고 있냐? 완전히 결손이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다. 왜 자기가 살은 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 내 세 아이들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조금 최근에 이제 딱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정인으로 삼았어. 아빠가 20, 30년 전에 지금 하는 이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전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내가 너를 교육시키고 말이야. 뭐 가족 부흥 사기에도 하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가족 부흥 사경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못 가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는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는 가져왔다. 교회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가정은 완전히 위기의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목사의 자녀들이 절대 목사 사모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점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성령 충만의 첫 확인 장소는 가정이고 교회다. 이게 보세요. 가정과 교회 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인 교회,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 교회인 가정. 이게 있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3번 했는데 교회 개척은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없으면 목사하고 사모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요, 가정. 가정인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못 얻을 때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같으면 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은 본래의 실체는 같은 거란 거 아세요? 가정인 교회고 교회인 가정. 집에 오면 교회 같고 교회에 오면 가정 같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이제 들어갑니다. 이 기관은 자, 그래서 보세요.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하나 더 붙이면 주 예수님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교회가 주님에게.
자녀와 부모들아 주님이 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로 모든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집이요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합니다. 마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님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 모든 학습하는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신적 기관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죠? 마귀란 놈이 제일 깨부수고 싶은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가정과 교회 중에도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입니다. 왜?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지금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릴리저스의 뭐 이렇게 종교 다원화라 해가지고 플루랄리티 해가지고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할 때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제가 백석에 있는 지금 현재 이사장이신 박요일 목사님이 고려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 법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매우 그리고 이분은 젊을 때 벌써 춘추관에서 일을 했어요. 대통령의 그 이 연두 교수 같은 걸 이런 장면들을 젊을 때 봤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이건 다 그분의 내용을 내가 인용을 이렇게 한 건데 야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이고 헌법기관, 법률기관, 대통령기관, 조례기관이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는 동안에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웃기는 게요. 조례기관에 있는 내용 즉 지방회의의 결정으로 이 헌법기관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뭐로? 동성애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밑에 있는 조례기관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헌법기관을 우리가 멍하고 있을 때 그냥 뭉개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하좌우로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적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다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신약으로 보면 뭐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이렇게 딱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이미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5가지 단계하는데 약혼을 말합니다. 약혼. 그 다음에 결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거를 말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동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이혼을 말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뭐냐 이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재혼을 합니다. 자, 이 단계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그림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런 보시면서 야 하나님 세우신 기관은 자 그래서 이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아서 이 보세요. 이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교회가 확실하면요. 그 나라는 사회와 전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기관은 혁명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우리 혁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절대 혁명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상위 기관이 잘 유지되면 하위 기관도 튼튼하다. 이게 소위 우리가 상정하달인데 가정과 교회가 튼튼해야만 사회도 튼튼해진다. 그래서 이건 동성애나더니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해답으로 딱 밀어붙일 때 밑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요. 자,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큰 자 강한 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등 강대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 기구들에 불과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역사의 운행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주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지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이 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한국을 복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뭐였다고요? 가정교회였다.
예, 잘 보면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초대교회였다. 육신의 가족이 뭐죠? 모친 마리아 나오고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 2명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잘 보면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잘 어울려지는 것이 교회다. 이런 걸 봅니다. 자, 빌립보, 고린도, 로마, 골로새, 라우디게아, 라우디 전부 다 뭐죠? 가정교회였다. 집에서 드리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부형들이 여기 와서 만일 이렇게 학습을 받는다면 우리 집이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성들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가족교회 운동이 예수님 오실 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일어나야 될 상황이다.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교회란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렀다. 그죠? 세상으로부터 불렀다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3번밖에 안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3사람이 나오지만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곳이 곧 교회다. 아멘. 아멘. 2-3사람이라 했지만 급할 때는 3사람 없어요. 2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감선생님은 집에 딱 가서 내 남편과 자녀들을 딱 볼 때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게 교회야. 그리고 교회 오면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집이야. 요렇게 감각이 딱 되면 100점짜리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화 안 내고 참고 이해하고 왜? 자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집에 와서 한 50%만 해도 집이 천당이 됩니다. 그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할 때 절대 내 생각 안 하고 웃고 속은 막 부글부글 하는데도 예. 요대로를 집에 와서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너무 개구신 같이 하니까 이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불을 딱 들이면서 목사님 내려오지 마시고 그 방단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이 삶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 야, 그래서 교회는 2사람이면 교회인데 결국 이건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이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와 안수집사, 목사의 자격을 보면 뭐죠? 가족을 잘 돌아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을 강조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안 되어질 때는 우리는 참 엄청난 의미에서 겸손하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은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죄인들의 집합소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여자들 3사람 속에 살다가 방학이 되면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기에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왜냐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매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거든, 아이들을. 근데 솔트레이크 길이 추운 데입니다. 높이가 백두산 높입니다. 높이 자체가. 그 내리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고 스키 타기 제일 좋은 눈이 내립니다. 높으니까. 근데 이 스키가 미국의 스키장 10개 중에 7개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어요. 앞으로 교감선생님 열받으면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으로 와야 돼요. 왜? 5학년 아이들을 공짜입니다. 대개 스키의 기술되는 아이들을 잡아내는 게 5학년이야. 스키가 미국도 비싸거든요. 하루 쓰는 돈이. 근데 5학년은 무료 패스입니다. 딱 봐가지고 5학년 찍혀있는 학생 중은 무료 탑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자,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아이들을 셉기도 데려가잖아요. 그럼 겨울철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교인들도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각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 아이 3명 중에 한 놈이 딱 와가지고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은 아빠 차 키 주세요. 키가 와서 차 키 엔진 건하고 따뜻하기가 잘 나고 그때 쓰는 단어가 아나 콩콩입니다. 절대 안 주는 거야. 절대 안 주는 거야. 그죠? 안 주고 나하고 내 아내가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오면 새 놈이 꼭 전신주에 앉아있는 참새처럼 맨 밖에 나가 와다와다 떨면서 잠다 깬 거지, 이제. 그죠? 그래갖고 달달달 꼭 보면 참새 같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커서 그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와 기도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때. 그리고 우리는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했으니까 막 여자분들은 왜 울고 나면 대부분 표가 나잖아요. 이게 새벽이니까. 그 아이들이 다 그걸 보잖아. 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다 40대 중반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죄인들의 집합소란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용기를 내야 돼. 제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아들이 말이요 얼마나 나하고 충돌이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절대 못 참아. 어떻게 맞자 해가지고 How many 뭐 stripes are you deserved? 몇 살이 맞을 것을 네가 했냐? 이러면 지가 딱 생각해서 예, 3살이 맞을 지됐습니다. 엎드려 뻗자 하고는 야구 방망인데 공갈 방망이가 있어 미국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만드는 거 소리는 되게 나는데 별로 아프지는 않는 거. 그 소리 자체가 좀 무서운 거야. 확 소리 나니까. 그래 엎드려 뻗자 했는데 3차례를 때리는데 내가 12차례를 때렸어. 막 가소리부터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때려가니까 Holy Spirit convict me.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지. 야 임마 너 만약에 내가 너를 이렇게 때렸으면 너는 gone with wind. 너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그게 딱 오잖아요. 너 얼마나 내 앞에 잘못했어. 근데 나는 살해줬잖아. 니는 막 3차례만 맞으면 된다는 아들한테 왜 12차례를 때리냐. 그래서 내가 탁 책망받고 바로 내가 아이 앞에 무릎 꿇었어. 그거 Dearest my son, Dearest my son,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Holy Spirit convict me. 성령님 나를 책망하는데 니는 3차례만 맞다 했는데 나는 니를 12차례 때렸으니 내가 책망받았다. I'm sorry. I'm a sinful human being. Please forgive me.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네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래 할 때 그거 억셉트 안 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 그럼 아이가 오케이 됐죠 오케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일어나서 우리 남자끼리니까 서로 허가하면 나는 키가 작고 아이는 키가 크고 이게 뭐 언제만 잘 먹어가지고 몸이 막 이러니까 이러면 나는 막 무슨 드럼통을 아는 것이 되잖아요. 나는 빽빽하게 그래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집합소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렇죠? 서로의 죄를 구해야 돼. 여러분 야고보 5장 16절 잘 기억하세요. 서로의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죄를 구하는 게 가정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집합소다. 그런데 뭐죠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음받으니까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내 사돈이 나보다 한 4살 많나 그런데 지금 완전히 천국 가기 직전에 있어요. 본래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했는데 그래 지금 내가 미국 쪽에 참 비상인데 그러니까 내 사이가 이제 한 7 됐나 8쯤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친아버지니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고. 이걸 달아야 돼. 자, 이걸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교도들은 반드시 죽기 전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reconciled with God? 하나님하고 화목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갑니까? 이 말이야. 이 말을 간접적으로 Are you reconciled with God? 하나님하고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하고 사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장로님으로 평생 살한 분인데 장로교 장로님의 문제점이 이거야. 침례교는 항상 물어 Are you born again? When? How? 이렇게 가르쳐 침례교. 장로교는 교회만 잘 나오고 11조만 바치고 주일만 잘 지키면 그냥 대체 오케이 돼버린 거야. 그 이게 뭐냐? 자기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사니까. 그럼 지금 아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이래 물으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사위와 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여러분은 이 가정과 교회는 이런 관계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뭐죠? 이게 잘 보세요. 선교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다. 이거는 같이 묶어지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말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리안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선교사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뭐 110개 국가에
약 850만이 지금 있다. 요 지금 제가 이번에 장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걸 좀 써달라 그래서 호소문.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쓴 글인데 요건 내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요거는 반드시 읽었다 하고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보세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성경의 매 11절마다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11절마다 이 나와. 두 번째, 예루살렘, 시온,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합치면 매 6절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만큼 유대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기 26장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내가 또 시간이 할 겁니다. 레위기 26장은 600만 홀로코스트의 학살을 당한 유대인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에 700만 학살을 당한 한국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냐 말이에요. 요게 레위기 26장을 말하자면 북한의 현대사입니다. 요거 내가 반드시 강의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어떤 좀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레위기 26장은 유대인들 다 이럴 때는 자기들의 현대사인데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안에 아주 구체적인 항목이 다 있고 내가 이거를 국제학술대회에서 영어로 아주 오래전에 발표를 했고 이걸 한국말로 또 다시 해가지고 글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교에 언제까지 남북 통일될 때까지 이야 놀랍구나.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97년 8월에 한국 왔는데 그러고는 그거 생겼죠. 뭡니까 그 우리 저 경제적인 파탄. 예? IMF죠. IMF가 내가 들어올 때 생겼어요. 그거 한 몇 달만 빨리 나왔으면 난 한국 못 올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달러 하나가 그냥 내가 올 때에 970원 했는데 이게 나중에 2200원까지가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비행기 타고 가는 우리가 막 고개 숙이고 미안해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잘 보세요. 북한이 내가 한국 와서부터 지금까지에 한 번도 풍년을 못 맞았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여름에 폭우를 몰고 오는 이 태풍이 남쪽으로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정해지죠. 속력이 정해지죠. 시간이 정해지죠. 해갖고 휴전선까지 딱 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말하면 뭐죠? 휴전선에서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면 비를 때리고 이러니까 이 기상예보를 본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댐에서 물을 빼야 돼. 왜냐면 비가 확 내릴 건데. 그래서 댐에서 물을 확 내려버려. 내렸는데 요게 휴전선까지 딱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봐야 돼요. 울어! 빡! 하고는 이게 딱 끊겨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려. 북한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물은 다 빼버렸어. 죽는 거지. 이런 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97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기상청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줘야 돼. 이 봐라. 얼마나 이상하냐.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이거 자꾸 꺾이네. 이제는 꺾지 말고 일하자.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그대로 위로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막 그것이 레위기 26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비 가지고 하나님 다루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정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말 보세요. 세계의 80.6억 인구 중에 60%가 아시아 인구인데 그 청소년들을 보면 40%에 이르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 킥스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성 있는 확신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나 이거를 가지고 또 이러한 우리 학부형들이 이 소식을 듣는 분들이 우리가 몰빵으로 모아서 다 일들이 국제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말했습니다. 2050년이면 지구상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된다 하는 이런 사명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